오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요즘 경건의 시간, 또 새벽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 1000번 소를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원수 죽는 거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심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왕비인데요, 남편이 당연히 왕이겠지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요, 그 손자들이 아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유대 나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악하고 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 흘려 죽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탄광에 끌려가고,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다 뒤져서 따져보면은요, 엄청나게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역대하 22장, 24장 말씀만 가지고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인데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더 나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인데요,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나마 악한 왕인데 더 악하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 아합 왕의 집을 멸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기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잔뜩 붓거든요. 그러면 점점 기름이 흘러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론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론이 흘러가게 돼요.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더디게 하시나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방금 했습니다. 이 아달랴가요, 자기가 왕비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 여왕이 되는데, 그때 요아스라고 하는 갓 태어난 왕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손자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빼내서 침실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남편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숨겨놓고 이 아이를 살려줬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축출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아스가 죽었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마저 죽으면 완전히 다윗의 왕위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드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사울 왕은 그 왕위가 당대 끝났지만 너는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아스가 죽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의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아까 갓 태어난 아이가 6년 동안 성전 안에 있다가 왕이 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요, 이 자기를 살려준, 성전에 6년 동안 가두어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이 제사장이 죽자, 영적 지도자가 죽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자기 맘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최종적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가문도 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잘 이런 것들을 보살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일일이 지어주시고 그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따를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세요. 그러나 그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대한도로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인류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큰 틀에서 바꿔나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인류가 악해요.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홍수로 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이 선한 곳으로 가면 좋은데 악한 곳으로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 새롭게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사 신방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사 신방을 하도 혹시 교육자들을 대접을 하면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음식을 참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용돈 달라,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제가 지난달에도 용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신대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내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거침없이 용돈을 달라고 하신대요. 또 자네들이 다 착해요. 아들만 넷이 있는데 다 부모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하기 전에 그 전날에 꿈을 꿨습니다. 그 남편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꿈만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고 꿈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이단들에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에 담임 목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자기의 손을 꽉 아주 아플 정도로 잡아가지고 자기를 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오늘 신방을 해서 이런 꿈을 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본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어떻게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꿈에 이제 교육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권유하세요. 권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너희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말하는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와 귀신이 있듯이 성령이 있고 거룩한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고, 해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고, 사는 스승이 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각기 달리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NIV 성경책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자라는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미국 성경은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돕는 자, 헬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돕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노크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문을 열면 그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또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함께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더 활동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고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고 헬퍼, 돕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큰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 목사. 저를 보세요. 동사 목사.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될 때가 되면 그냥 은퇴해도 되지만 동사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를 한 분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같이 일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10년도 같이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의 연속성을 가지게 하고 성도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전혀 모르는 목회자가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 목사를 같이 하다가 같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뜻이 맞지를 않아. 이제 앞으로 그 교회를 이어서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물론 새로운 것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동사 목사들을 두어서 함께 일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교회도 함께 일하는 거죠. 저도 최대한도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의회제도를 두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각자 업무를 맡겨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여기 말을 딱 써놨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만들어 성취하게 한다기보다도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함으로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고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 물어보세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그런데 고절할지라도,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70년사 429페이지짜리 두꺼운 책 한 권과 제가 지은 집필한 책 한 권과 그리고 기념 수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한 사람당 한 명씩,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만 빼고 다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7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사진으로 보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중간 정도에 한번 했어야 되거든요. 30년이나 50년대 자료를 모았으면 우리가 좀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전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 역사 자료들, 뭐 잡지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당진의 잡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우리 교단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70년사의 사진에 넣어놨습니다.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교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이 준비를 했고 집필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진이 적다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사진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또 너무 사진을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시험 들지 말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안에는 7분의 담임 목사님이 나옵니다. 제가 7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의 사진들은 다 나왔습니다. 임직자들, 그때마다 장로, 장립, 권사, 또 안수집사 취임하신 분들은 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소개는 당연히 나오겠지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현재 당회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책을 만드니까 그래서 당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대 장로님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이신 방인근 목사님께서 이 70년의 시간을 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6개로. 방인근 목사님은 이따 이제 우리 헌금할 때 찬양하신 박명근 장로님의 형님이신데요, 목회자이시고 문인이시고 달변가이시고 철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70년사의 집필자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1대와 2대는 기초 확립의 시대, 3대는 영성 중심의 목회 시대, 4대는 모성적 사랑의 목회 시대, 5대는 전도 열정의 목회 시대, 6대는 행정 경영적 성장의 목회 시대, 그리고 7대 저의 시대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확장, 성장, 성숙의 목회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었다는 의미고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묶어놨어요.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성장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지난주에 12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전에 16명인가요? 새가족 수료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0년 역사를 쭉 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기록을 다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뺐습니다. 왜 뺐냐? 그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기록했다가 잘못하면 법적 소송이 있습니다. 명예훼손했다고. 그러나 그 내용들을 기록으로는 남겨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공개할지도 모르겠죠. 100년 되는 그 해에.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람이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역사의 줄기의 흐름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70년간의 역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꽉 막혀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왔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자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70년도 영원토록 성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변심하거나 변절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변심하고 변절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요즘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변심하거나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